항상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아픔과 상처에 내가 묶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응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대수롭지 않거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로 인해서 큰 위기와 실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찮아 보였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얕잡아 보다가 큰 코 다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비극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1918년 스페인에서 일어났는데 그 스페인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 전 세계를 다 그렇게 휘감아서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이게 감기가 좀 심해서 독감이겠거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다가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전 세계를 그렇게 강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지만 초기에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독감 정도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사망자들이 수없이 생겨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7장도 또 6장도 우리가 같이 보아야, 연결되어서 보아야 되는 말씀인데, 바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사건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손 하나 대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겼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이 이스라엘은 그 다음 목표였었던 여리고성 지나서 다음에는 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또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그렇게 대단했었던 여리고성도 우리가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렇게 완전하게 승리했는데 저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 그 아이성 정복하는 게 뭐가 문제되겠냐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 백성들 거기 다 가가지고 수고롭게 싸우게 하지 말고 한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그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래, 그러면 3,000명 정도만 데려가서 우리가 쉽게 싸우고 점령하지 생각해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결과는 오히려 참담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7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읽어봐야 될 건데 7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이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3,000명쯤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끌고 아이성 전투를 이제 치르고 아이성을 정복하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고, 도망치다가 36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였었던 그 여리고성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환호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은 다 없어져 버리고 두려움과 혼란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성경은 말하지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릴 정도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정반대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만큼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 같은 전쟁은 뭐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것으로 전쟁을 하니까 뭐 사람이 직접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드론이나 미사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창과 칼을 가지고 그렇게 엉켜서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으니, 물처럼 녹아버렸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시원찮아서, 군사의 숫자가 모자라서, 또는 싸움을 싸울 전략, 전술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참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자기들이 취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지요. 그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면 그래 이건 내가 가질 수 있어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전리품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해당되는 금 한 덩어리, 그것을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몰래 취해서 자기 집 침대 밑에다가 숨겨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전리품을 숨긴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모두의 범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7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덮으렸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그렇게 확정하시면서 그 책임을 전체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그러한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개인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는 한 몸이고 그리고 여러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서로 함께 책임지는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러지면 공동체가 쓰러지는 것이고 나의 범죄는 모두의 범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 한 사람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했고
결국은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아이성 전투에 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 2-3천 명 정도쯤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면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이 앞서 있는 말이지. 거기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보고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을 받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가지고 긴장이 풀어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잘 되고 나면, 성취하고 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했을 것인데 여호수아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결국은 참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를 떠는 것,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중심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그 실패, 지옥의 멸망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지혜가 그에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대한 거인도 넘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고,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이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하고 실패한 그 다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단도리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을 때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했습니다. 7장 9절의 하반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9절 하반절의 말씀 오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에 패배한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적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자기의 안위를 전전긍긍하며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되어질까봐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왕과 그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떨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을 치려고 할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며 능욕할 것을 생각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이 패한 후에 그 전쟁 패한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나를 의지하지 않더니 잘됐다. 너희들이 고통 좀 당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며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었던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7장 11절의 말씀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전쟁의 패배는 싸움의 기술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을 도둑질해서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배의 원인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방법도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승리했을 때 그 얻어진 전리품, 자기가 몰래 숨겨둔 그 물건들을 이제는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인 이 아간을 색출해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돌로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공동체의 이 죄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청산하는데 단호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또 왜 손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하셨던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방치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어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는 점점 더 자라나서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가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이 되어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그 실패의 원인도 말씀하시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실패는 무엇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실패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너희들이 무언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그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나아가라. 내가 그 아이성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그저 사람들이 실패와 실수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그냥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서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추측을 그렇게 계속해서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의 그 책 내용에 보면 우리의 정신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추측,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력을 회복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나 혼자 미루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그게 바로 추측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열어보지 않거나 또는 열어봤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으면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추측을 한다는 거지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답장을 안 보내지? 나한테 화가 났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나?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답장을 못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추측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심각한 그런 내적인 상처를 또 안게 되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추측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했으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왕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를 모두 진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의 두려움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성, 그 백성, 그 땅, 그 왕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픔과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추측에 매여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일어서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 첫 번째 전쟁에 완전히 패배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넘겨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네가 하는 걸 보고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넘겨 주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장을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은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지요. 그러나 실패를 무조건 종착역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패가 끝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이 모세의 인생은 끝나버려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인생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날 그냥 그 인생은 끝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근거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묵상하거나 또는 그것을 근거로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고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 안에 한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그 청년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 형제와 교제하는 것을 목사님이 아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 자매한테 권면했냐 하면 믿지 않는 형제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그 자매에게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자매의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살해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아들은 지금 선교사님이 된 이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어버리고 만 거죠. 자기는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남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었고 자기 위에 형도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이 동시에 그것도 악한 청년의 앙심에 그렇게 살해돼 버렸을 때에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지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형도 목회자가 되었고 자신과 자신의 동생도 선교사가 되어서 부모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 아들은 그 아픔과 상처에만 묶여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추측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 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고 탄식하고 또 우리 주위에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또 우리가 많은 그러한 불편한 추측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호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실패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 앞에 수많은 장애물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죄의 덫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며 죄를 밥 먹듯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